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에게 집에서 무엇을 도와주었냐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차례차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강아지에게 밥도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기 전에 이부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선생님은 아이에게 재촉하듯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른들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돕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돕는 방법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늘 그랬듯이 많은 군중이 뒤따라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사람이 죽은 자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상해를 메고 나오는 행렬들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고인은 어떤 여인의 독자, 한마디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조문객들이 여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보면 당시에는 시신을 오래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 두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바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청년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품을 넣고 송진에 담가둔 긴 세마포에 시신을 싸맨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가 동굴 무덤에 시신을 안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다다랐을 때 슬피 울고 있는 홀로 된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돌보아 주십니까?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고 애통한 자를 보셨을 때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가엾게 여기십니다. 그 측은지심에 나오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의 행렬대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슬피 오는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뒤를 따르는 모든 조문국에도 지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아들을 차마 놓지 못하며 장례 행렬들을 따르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아마 저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무개 어머니는 어쩌나, 남편도 없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 혼자가 되니 이제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해?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까지 뒤틀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으로 인하여 가슴앓이를 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뼛속 깊이 통감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불완전하며 연약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겪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이 홀로 된 여인을 보시며 창자까지 뒤틀어질 정도로 깊게 공감하시며 먼저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에게 뜨거운 연민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로와 달랐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죽음 앞에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여인에게 주시려는 순간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유대인들의 규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시체가 누인 관을 누군가가 만졌다면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관은 지금처럼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제자들과 사람들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슬퍼하는 여인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위로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이 그녀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깊게 공감하면서 돌보시는 예수님은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과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일어났다라는 의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어진 몸의 모든 기관이 생명력 있게 작동하고 내가 살아났으며 몸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근육과 뼈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의 몸에 생기가 돌아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말을 했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살리면 말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즉시 일어났고 바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살린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이 청년은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졌던 이 모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렸 그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새로운 선물과 또 값없이 주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기적을 빌미로 돈과 명예를 거머쥐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값없이 은혜로 홀로 된 이 여인을 위하여서 외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여인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의 비애와 고통이 없고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과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난 희열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시냐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슬퍼하는 여인에게 위로를 주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인지 엘리야인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가족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젖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걱정되고 염려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은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그 감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을 돌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교회, 이 세상이 소외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